할렐루야. 우리 특별 기도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오셨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임재라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그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갈망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님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한 주보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함께 존귀한 주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기도할 때 이 집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날 맡겼던 찬양과 날 맡겼던 기도와 날 맡겼던 그 감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며 뚫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에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높이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이 세워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기도의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인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나가는 이 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하며 성령 경험하며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와 은혜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자기소개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네개 공동체, 우리 KM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강사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정장을 입고 올까 하다가 수련회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수련회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그 수련회 은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 연장선상이다. 수련회 때 다 좋았는데 좀 기도가 부족했고 또 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센스 있게 수련회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또 오늘 이 밤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특별 집회 더 파이어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의 불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인데 개역 성경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고요. 1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목사님 소개합니다. 김삼수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대구에 있는 푸른 하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32년 전에 교회 개척하시면서 정말 기도로 돌파하시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로 영혼들 돌보시고, 기도로 지역사회 섬기시고.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올 때마다 제가 목사님께 참 많이 배우고, 목사님 교회 통해서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도 참 많이 발견하고, 제가 언제 한번 성도들에게 소개할까 생각했는데 이제 20주년을 기도의 해로 맞이하는 우리 인투교회에게 지금 이 시기가 참 좋은 시기다. 그리고 수련의 그 은혜를 몰아서 이 기도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목사님이다 생각합니다. 푸른 하늘 수양관이라고 대구의 3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양관의 이사장이기도 하시고요. 또 총신대 신대원 졸업하시고 대구 남로회장, 여러 개 교회들 섬기시는 역할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귀한 믿음의 아버지, 또 어른 중에 한 분입니다. 목사님 모시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우리 딸내미가 여기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한 5번 이렇게 교회를 왔지 싶습니다. 근데 첫 번째 왔을 때에 마크 최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었고, 저지난 주에 왔을 때도 그분 설교하셨고, 중간에 3번은 내가 청년부, 우리 애가 청년부에 다니기 때문에 청년 예배에 다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의 이름은 김삼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시철이 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우리 어른이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이렇게 신기가 많은 이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에 너는 최고로 부자가 되라 해가지고 우리 면 소재지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최고 부자 이름이 양삼수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은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삼수란 이름을 가졌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에 삼수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일터에 나가시고 위에 형들 2분 있었는데 저만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키는 크지 몸은 이 열이지, 무거운 이 짐을 이렇게 지다 보니까 척추 6번, 5번이 뒤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한 몰이 됐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1시간을 서 있으면은 너무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설교 시간을 무슨 열심인지 무슨 이렇게 배짱인지 집회를 하면은 5시간씩 했어요. 허리가 끊어지죠. 그래서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허리를 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우리 애를 이렇게 낳았을 때에 이름을 정말로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기도와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기송이라 지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기도 자리에
많이 앉지 않았을 거예요. 개척을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 개척할 때 깃발을 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환상을 꿈꾸고 그리고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비극적이게도 개척의 깃발을 꼽았는데 6개월 지나니까 수요 교인 한 명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20대 중반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식을 작정하고 열흘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그 당시에 먹지도 못하고 정말 자지도 못하는 이런 비석 말랐죠. 제가 키가 80인데 몸무게가 50 몇 킬로밖에 안 나갔어요. 음식을 먹으면은 도무지 소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열흘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들리면서 속에서부터 시원함이 들어왔는데 마치 여름날에 이 시원한 이런 냉수라든지 혹은 이 시원한 탄산 음료를 마시면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듯이 시원하면서 고통이 사라지고 부푼 이 배가 사라지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제가 한 번도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처음부터 부교육자리를 가서 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몰려가지고 개척하게 되고 개척했는데 성도 오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게 했습니다. 책을 한 권 보았더니만 이 어떤 분이 글을 써놨어요. 외국 목회자는 평균 30분 기도하고 한국 목회자는 평균 1시간 기도한다.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2시간을 기도하면은 제2의 수목원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2시간 기도해도 6개월 되니까 수요교인 한 명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올인했는데 나와 집사람하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계속해서 20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 때에 저는 한 달에 1년에 한 차례 한 달을 이렇게 이 휴가를 냅니다. 20년까지는 제가 하루도 이렇게 교회를 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 과로로 이렇게 쓰러지고 이것만 다가 아니다. 휴식이 필요하구나.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었는가? 휴식이 필요하다 해서 이 교회 당에 이야기하고 이제부터 안식년을 내가 가지겠다. 대신에 1년을 비울 수는 없고 매년 한 달을 이렇게 이 안식월을 가지고 가져서 좀 쉬겠다. 그래서 한 달을 이렇게 내 가지고 우리 큰애 있는 이 뉴욕에 한 2주 있고 작은 애가 있는 보스턴에 2주를 이렇게 있다가 가요. 한 20년을 이렇게 매일 저녁 집회를 하다 보니까 목에 이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 달을 쉬고 나니까 목이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젊을 때는 힘없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보니까 기도의 불, 더 강력한 요구를 이렇게 해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되지만은
제가 이 지금까지 이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기도 응답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기도 응답에는 가드라인이 있다 생각해요.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잠시 기도해도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서 전략하고 해도 부르짖고 해도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어떤 기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수면 아래에 이러한 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응답을 줘요. 세 일해 동안 기도할 때에. 그런데 응답이 언제 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처음 이렇게 겸비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을 보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냈는데, 다니엘에게 도착한 것은 세 일에 21일 만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올 때에 바사 군주가 막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바사 군주가 막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해방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일 동안 지속하고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군주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바사 국군을 흩어려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와가지고 기도 응답을 전해주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이런 이 카트라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떤 분은 적게 기도해도 응답받고 어떤 분은 참 많이 기도해도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큰 위기를 맞이해요. 그 전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 때에 르비딤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르비딤이라는 곳은 쉬는 곳인데 거기에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모세와 충돌하고 모세의 수정자들과 충돌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가리켜라. 그래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 물을 마시고 지나가는데, 이 문제는 한 문제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그것들을 보면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여러분 그냥 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픈하지 아니한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세계를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전과 기도 후의 모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게 실제 예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신학을 가고 그리고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했어요. 시골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 한 명이 흉악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한 40명 새벽기도 성도들 한 40명 이렇게 모이는데, 이 사람이 새벽마다 신방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신방하는 거 하니까 얼굴을 이렇게 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까? 난동을 부리고 집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어느 날 그 집에서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만 보내주셔서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전도사님만, 전도사님은 나 하나거든요.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밤이 어서게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만 가라는데 목사님도 그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집에서 전도사님만 오라니까 전도사님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행태를 저는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참 곤란하다. 내 믿음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20대 이 중반인데 여러분 아직까지 잔뼈가 굵지도 않았고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 여러분 학부인데 이거 이 건장한 이 뭐냐 이 나는 빼빼 말랐고 이 건장한 이 안수 집사 대항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그 집도 보니까 아주 그 공동묘지를 지내서 저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참 이게 희한한 집에 살아요. 그럼 내가 가다가 이제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건 좀 이제 생각이 좀 이 자연에 대해서 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여기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가다가 그 포도밭이 많이 있는데 포도밭 그 언덕 밑에서 쪼그려 앉아가 무릎 꿇고 쪼그려 앉아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집에 가서 기도하고 와야 돼 예배하고 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낼 믿음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봉변 안 당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기도할 때는 누가 봉변 당하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든지 떠들고 기도하든지 내 기도 내 하고 가는데 여러분 누가 이게 해꾸지 합니까?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거 잘못 봉변 당하는 거예요. 하는 행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봉변 안 당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집에 갔더니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는데 여러분 신학 교수들이 듣기를 내가 사도신경 하면은 잠잠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이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외아들 자리에 자기 이름을 딱 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말 흉악하구나. 그 당시는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보통이 아니네. 흉악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일의 찬양을 하면은 조용하다더라 하는 교수들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보일의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의 보혈 찬양하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해요. 박수도 더 크게 치면서 눈으로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은 이제 봉변 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설교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면은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기억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왜 했던 설교 또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된장찌개 한 번만 먹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은 맛있는 거 계속 먹어야죠. 목사님도 여러분, 이거 히트 친 설교는 자주 하세요, 목사님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봉변을 당할 위기에서 이제 이 마지막은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들은 거 있어요. 그래서 잘 많이 들어야 돼요. 듣는데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왜냐하면은 무슨 해꾸지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이 듣기를 내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그 신학교의 전우사님이 한 분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이제 끼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벽돌 가지고 그 전우사님 때려 가지고 죽었어요.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나만 눈을 뜨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눈을 떠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째려보니까 그 사람도 째려봐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손 잡고 기도하자 하니까 손을 내놔요. 그래서 내 엄지 손가락 가지고 그 사람 엄지를 꽉 잡으면서 기도하니까 나를 씩 쳐다보면서 엄지 손가락 싹 빼더니만 내 엄지 손가락 딱 잡아요. 이 보통이 아니네. 이 싸움에서 여러분 지는 거예요. 또 들은 바에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영력이 없거들랑 육력이라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력이 있으면은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도 제압이 되는 거예요. 영력이 없으면 여러분 봉변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고함 소리는 한고함해요. 경상도 사람이고 그냥 고함 꽥 지르면은 고함 소리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고함이 있는 대로 막 꽥 지르니까 영력에는 꼼짝 안 하던데 육력에는 우쭐해요. 그래서 얼른 기도 마치고 그냥 와버렸어요. 올라갈 때 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봉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건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기도를 매일같이 8시간씩 수년 20년을 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 교회 이 귀신 들리자고 왔는데 여자분입니다. 눈이 그냥 새파랗게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는데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기도하자 하니까 여러분 벌렁 낮아버리면서 귀신이 떠나가요. 그럼 기도하기 전 나의 모습과 기도하고 난 나의 모습은 여러분 나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주님이 이뤄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주님과 내가 연합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응답받는 그러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개척했기 때문에 몇 번을 옮겼어요. 성전을 처음 임대를 해서 한번 하다가 또 한번 옮기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성전을 조그마한 것을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했어요. 한 이 공간쯤 한 이 예배당을 이렇게 분양을 받았었는데 한 층을. 근데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몇 명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최고의 좋은 것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죽도록 힘들었어요. 하루에 이 빚갚으라고 독촉을 전화를 40통을 이렇게 받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옛날은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성전을 옮길 때는 넉넉하게 해주세요. 썩어 남도록 해주세요. 넉넉하고 풍성하여 썩어 남음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일정 문제를 드리면서 이게 한 번 지나가고 한 번 지나가면 3년이 지나가잖아요. 두 번 지나가고 그리고 세 번 지나갈 때에 성전 빌딩 하나 샀어요. 기도대로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한 번도 이렇게 공사비 이렇게 못 준다 하지 않냐고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수련을 이렇게 마치고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말씀 들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아말렉이 도전해 와요. 우리 인생에
아말렉이 얼마나 도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아말렉이 도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도 힘든데, 그냥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힘든데, 아말렉이란 이 대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들어올 때에 모세는 알아요. 뭐냐? 기도를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손에 지팡이 들고 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전쟁에 나가게 해요. 나갈 때 이 기도 올라갈 때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려가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피곤함에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깁니다. 다시 손을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피곤함에 다시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손 들고 오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니까,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이 주의 종입니까? 대단한 이 카리스마 있는 그런 주의 종이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지금 이 자기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내려오니까 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은 여러분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봤습니까? 협력자들이 봤다는 것이죠. 협력자들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가만 보니까 모세 손이 올라가니까 승리하는데 내려오니까 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을 굴려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 손을 들어서 종일토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과 함께 기도의 손을 모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여러분들이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은 주의 종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 성도도 있고, 여러분 주의 종을 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성도도 있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 했느냐 하면은 선지자는 선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선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선물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여러분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전쟁에 이렇게 이 문제에 부딪히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을 기도의 자리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 평균 2시간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삶이 내일에 편안하게 이어지려고 하면 2시간을 기도해라. 그러나 너희 인생에 무슨 문제 있느냐, 질병이 있고 가정에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인생에 비전이 있고 어떤 도전할 일이 있느냐, 그럼 기도를 늘려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응답이란 이 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작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의 입에서 원망을 제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다른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분명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게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이 교회 오면은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어떤 불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부러운 불이 일어나요. 왜냐? 이 젊은 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이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단 말이죠. 젊음은 여러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에 수중했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인도교회가 영원한 젊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여러분 장사에 수중했던 화살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팔 선교를 딱 다녀오니까 우리는 이 동남아에 선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푸나르 교회는 네팔에 이렇게 선교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이 푸나르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네팔에 이 교회를 6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이렇게 네팔 선교를 딱 하고 돌아오니까 대구의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확 퍼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감동한 것이 있어요. 내게 감동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루 3시간 셋타임을 기도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전에 메르스 사건도 지나가고 무슨 이렇게 돌림병 한 번씩 일어날 때에 뭐 두 달 혹은 석 달 되면 끝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하루 3시간 셋타임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이게 여러분 한 달, 2달이 아니고 1년이 끌어가고 2년 끌어가고 3년 가까이 계속 끌고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저녁 집회를 해요. 매일 저녁 집회하니까 교회가 요주의 교회가 된 거예요. 요주의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 교회 사이즈 큰 교회 아닌데 매일같이 경찰관이 오고 매일같이 시청 직원이 오고 매일같이 구청 직원도 오고 동사무 직원도 오고 심지어 여러분 기자가 와서 드론도 띄우고 이런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참 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이 강력하게 생긴 포스가 아주 강한 집사님 2분을 딱 문에 세워놓고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에 이 열체크 할 때 권총 같은 거 있었잖아요. 권총가 이렇게 목에 대고 그냥 이마 대고 손목에 대고 내가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누구든지 오면은 그 온독의 권총을 이마에다가 대라. 경찰관 이마에 대고 구청 직원 이마에 대고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2번 올까 1번 오고 3번 올까 1번 오고 나중에 안 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 교회는 오면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매주 오더란 거죠. 너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어떻게 너희들 기분 좀 나쁘게 하자. 근데 여러분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계속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수양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변방으로 한 40분 가면은 고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골이래요. 시골에 이제 보니까 허물어진 이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매입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하고 거기는 이제 여러분 청정지역이 돼가지고 간섭을 안 해요. 거기서 그냥 3년 동안 여러분 밥에 먹고 기도하고 밥에 먹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성질이 좀 급해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제가 벌써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숨통을 돌렸단 말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사람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문제가 계속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기도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양을 치는 도구인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손을 올려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있어요. 133편, 134편이 마지막 두 편인데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선포해요.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노래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함께 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 인투 교회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만큼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 수염에 흘러서 대제사장 아론이지 않습니까? 위임식과 같다는 거죠. 대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이 아름다움이 뭐냐면은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요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했어요. 헐몬의 이슬이 여러분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초목을 살린다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사이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사이에 헐몬산의 이 차가운 공기가 시온의 작은 산들에 이렇게 내려서 그 초목에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동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15편에 가면서 여러분 보라,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럼 여러분 흩어져 있는 이 모든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누구와 연합하라 합니까? 주의 종과 연합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피곤함에 손이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더란 것이죠.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아론과 홀이 여러분 모세를 앉히고 양손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보면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흩어져서 와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의 종과 연합해서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복은 여러분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복은 여러분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인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주의 종의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인도교회 오고 우리 작은 애가 다니는 이 보스턴 이 캠브리지 한인교회 가면은 거기도 젊은 아이들이 참 많아요. 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청년들을 제가 좋아한다는 것이죠. 청년 때에 여러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고령화가 되었어요.
우리 수양관에 있는 동네도 여러분 밑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이 작년에 6명이다가 올해 4명이 되었어요. 2명 졸업하니까 이 4명밖에 없어요. 교직자 몇 명인지 아세요? 학생 4명에 교직자 17명이에요. 참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 타산이 안 맞는 것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돈이 많은지 여러분 매달 그 무슨 봉사를 하고 리모델링하고 여러분 우리 수양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교실 좀 빌리고 싶어가지고 학생 4명이라는 소식이 듣고 여러분 텅텅 비었겠다 싶어가지고 교장선생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교실 한 2개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교실 없대요. 그래서 학생 4명인데 왜 교실 없으면 일반은 못하고 어떻게 교실을 이렇게 잘 활용하십니까 하니까 모든 교실을 다 활용한대요. 여러분. 안 빌려준다는 거죠. 못 빌려주겠다는 거죠. 애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고령화 돼가지고 벌써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애기 울음소리 듣지 못한 지가 10년이 됐다는 거죠. 인류학자들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망하는 나라를 대한민국 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출산 인구가 0.7%거든요. 보통 2.1% 돼야만이 대대로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여러분 1%도 아니고 0.7%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 반토막 나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길러내는데 기도의 사람을 길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일하러 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청년 여호수아라 이렇게 말해요. 청년 여호수아가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많은 이런 이 젊은 분들이 여러분 참 주의 종이 이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한 사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2시간은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면서 영적네. 2시간은 기도. 2시간 기도하면 여러분 어제 이건 제 경험입니다. 30년 동안 기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여러분 2시간 기도하면은 어제의 이런 나의 삶이 오늘의 형통을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3시간, 4시간 전야도 하고 여러분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의 일을 수정 들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리더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면 전쟁이 누구에 속했는가 하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전쟁, 조그마한 이러한 이 영적인 전쟁, 큰 전쟁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를 뭐라고 말하는 하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나와 대면에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승리하시고 깃발을 꼽아줘요. 그 깃발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승리해서 깃발을 꽂고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어떤 이 목회 방침에 여러분 함께 손을 거들어서 기도의 손을 거들어서 깃발을 꼽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시간이 다 됐지 싶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차세들을 위해서 기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일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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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